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 준비, 기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제가 읽지는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죠.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왜 태어났는지. 두 번째, 우리는 왜 살아야 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 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왜 그럴까요?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반면에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사건인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약 1990년대 그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에서 전국적으로 안식일마다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주님 오십니다 하면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청중들은 준비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 2, 30년 동안 외쳤던 이 구호대로 여러분들은 재림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준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재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아직도 재림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언제쯤이면 재림 준비가 다 될까요? 1년이요?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재림 준비를 뭘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진심으로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정말 오늘 꼭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끝이 좋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준비를 잘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재림 준비가 곧 성공한 인생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림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즉 재림 준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답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방법입니다. 방법.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재림을 왜 준비해야 되죠?
아마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마 대부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그랬고요. 수많은 목사님들로부터 품성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 11조, 아침 저녁 예배, 성경 통독, 기억절 암송, 제자 훈련, 구역반 활동, 식생활 개혁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항목들이 어떨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큰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세요? 안식일 성수, 11조, 아침 저녁 예배, 성경 통독, 기억절 암송, 제자 훈련, 구역반, 식생활 개혁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되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도 힘든 문제지만 어디까지 준비해야 완벽한 준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품성을 개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 우리의 표준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면 되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열심히만 살면 저절로 품성 변화 되는 겁니까? 우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품성 변화가 다 되셨습니까? 일생 동안 믿음과 성화의 작업을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단 1%의 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가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거듭나야 된다. 너 지금 상태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아들인 그 강도는 그 순간 100%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성화 또는 품성 변화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변화된 어떠한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더 많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예요. 100% 의인이든지 아니면 100% 죄인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몇 년 더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100년이 주어지건 1000년이 주어져도 재림 준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화, 품성 변화의 방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으면 양적인 시간 투자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지하거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다면 결코 품성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악한 처녀와 선한 처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속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았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련한 처녀인데 슬기로운 처녀로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겨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기 미련한 처녀로 대표 사람들은요, 진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안식일 진리, 재림 진리, 여러분 존중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공격하며 막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미련한 처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만약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면 반드시 미련한 처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옛 성질, 즉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서 볼까요?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지금 말세를 말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50%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고요. 안식일날 교회 나오고요. 11조 내고요. 하나님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기름도 있고 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준비되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도 나름대로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적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안 드릴 겁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답이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처녀들이 준비해서 했던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왜 준비를 못했죠? 3번, 처녀들이 졸기 전에 준비한 기름의 양적 차이가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는 많이 준비하고 누구는 조금 준비했을까요? 4번, 혹 신랑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그래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했을까요? 신랑이 본인이 늦게 온 거잖아요. 좀 빨리 왔으면 기름이 안 부족했을까요? 5번, 그럼 반대로 신랑이 더 지체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도 고갈되었을까요? 왜냐면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도 언젠가는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번, 그러면 기름의 고갈이 신랑의 지체 때문이었다면 미련한 처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신랑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신랑이 늦게 왔다니까요? 빨리 왔으면 미련한 처녀 들어갈 텐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럼 신랑 책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신랑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미련한 처녀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미련한 처녀 입장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본인이 늦게 와놓고는 내가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좀만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신랑이 지체했잖아요. 신랑이 너무 늦게 온 거라고 여러분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25장 9절에 보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누구에게 샀어요. 그쵸? 누구한테 샀을까요? 8번, 그러면 기름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름을 산다? 이게 뭐죠? 9번, 신랑이 지체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체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고갈되고 알았을까요? 왜 이렇게 지체했죠? 10번,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누구에게 샀을까요? 11번, 미련한 처녀는 늦기는 했지만 신랑이 온 후에라도 기름을 샀을까요? 12번, 신랑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12번만 답을 알려드릴게요. 신랑의 직업은 기름 장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 처녀들이 준비했어야 하는 기름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준비했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휘발유냐 경유냐, 기름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실물교훈 406페이지입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써놓으세요. 스가랴서에서도 성령이 기름으로 표상되어 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목사의 권을 보면 233페이지입니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네요.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기름이 품성이네요.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품성은 인간의 의나 내 품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품성을 슬기로운 처녀는 100% 소유했고요. 미련한 처녀는 50%만 소유한 것이 아니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100%, 미련한 처녀는 0%였습니다. 즉 휘발유냐 경유냐 기름이 달랐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양적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질적으로 누구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느냐, 누구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름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기름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날마다 샀어요. 날마다 구입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 샀을까요? 바로 신랑, 기름 장수 되시는 신랑 예수님께 가서 기름을 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름을 샀기 때문에 신랑을 봤고 잘 알았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건 품성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것이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흰 옷을 사서, 여기 옷이 나옵니다.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흰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구입하는 거네요. 밑에 보시면 값진 하늘 상품이 그대 앞에 공개되어 있는 동안에 그대가 잃어버린 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금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흰 옷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흰 옷, 기름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화해 주석 이어서 보겠습니다. 흰 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여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계속 반복입니다. 마음의 순결, 동기의 순결은 그의 옷을 씻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다. 밑에 보시면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벌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사야 합니다. 근데 기름을 사려면 기름 장수, 즉 신랑에게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름을 살 수 있는 화폐, 그 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신랑에게 드리면 신랑은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의 옷,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부자잖아요. 아침마다 막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순간마다 막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이란 의미가 나와요. 헌신의 제5장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지금 헌신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 밑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뭘요? 죄가 더러워진 마음, 즉 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무슨 뭐 건축 헌금 내고 11조 달래고 물론 그것도 헌신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뭐냐면 나의 마음에 있는 죄를,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헌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죄를 받으시고 귀한 주님의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헌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를 받으시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뭐 아깝다고 안 드립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0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제일 더럽고 제일 추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래요. 다른 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을 달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를 주신대요. 정로계단 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온 마음입니다. 100%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 품성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품성 변화가 없을까요? 왜 수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또는 집사님들이 직원에서 그렇게 싸울까요? 왜 교회가 지금도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마음이 안 될까요? 우리의 죄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즉 그리스도의 의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기름을 어디에 사는지, 기름 장수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주고 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름, 하나님 귀한 성령과 그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사서 입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름 장수이신 신랑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신랑 예수, 기름 장수 예수님을 만난 경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실물교원 41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을 뭐한대요? 믿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 가운데 보십시오. 봉사가 점점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짜증나고 실증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억지로 하고 혹시 그렇게 봉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게 곧 슬기와 같은 말입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다 그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거룩하신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품성 건설입니다. 부자선지자 596페이지입니다. 인생 최대의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과 성경과 천연기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 품성을 얻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시대소망 7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밑에 보면 참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들러 가시고 푸른 골짜기로 가서 명상하고 또는 산 비탈이나 삼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즉 예수님은 천연계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시간만 되면 산으로 가셔서 들러 가셔서 그 산 속에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 모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했는지를 보여준다. 만물을 만드신 그가 그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안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외우고 연구해 성경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셨고 평생 그렇게 사셨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거예요. 슬기로운 것입니다. 품성의 사본, 율법, 십계명을 명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 난 경험 있습니까? 하루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천연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까? 뭐 평일에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이라도 우리 천연계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을 연구하고 천연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한 처녀처럼 마귀와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님 말고도 마귀도 성경 연구할 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대요. 정로의 계단 1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인데요. 성경을 등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해가 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해롭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 없이 펴거나 그냥 대충 읽거나 기도하지 않고 읽거나 하면, 또는 생각과 애정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복종,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피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는 해석을 하게 된다. 성경이 있는데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들도 성경 공부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등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귀와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사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자주 오는데 미련한 처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기름, 즉 인간의 의가 넉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장수 예수님께 그 기름을 사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재림이 지체됩니까?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신랑을 만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미련한 처녀가 가졌던 기름은 신랑이 오면 그냥 바닥날 수밖에 없는 기름, 자신의 의였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신랑은 미련한 처녀가 기름 사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지체한 것입니다. 와야 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다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신랑을 만나러 기름을 사러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로계단 52페이지입니다. 신랑 예수님은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저들에게 제발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림 준비, 기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잠깐 후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간은 없습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랑에게 기름을 산 사람, 마귀에게 기름을 산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성경을 공부한 사람, 마귀와 성경을 공부한 사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두 부류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기름 장수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가서 그분의 의를 사고 있는가? 내 죄를, 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소하셔도 아마 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기름 장수이신 예수님께로 가셔서 성령, 그분의 거룩한 품성과 의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드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 미련한 처녀에게 했던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합시다.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잘 입고 있어서 모두 다 구원받아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미련한 처녀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잘 알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날마다 기름 장수이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분의 귀한 기름과 의의 옷과 품성을 선물로 받고 싶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